우리에게 능력으로 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사, 우리 사업, 우리 경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간섭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나골 예배당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루만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왔을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도 왔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도 왔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나골 예배당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살의 영, 저주의 영, 암병,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질병들은 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부리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너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근거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기다리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신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척질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실존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사는 실존론적인 존재다. 걱정거리 없고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내가 계획하고 오늘 내가 추진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경제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내일 뭘 먹을까?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까? 이런 끊임없이 밀려오고 몰려오는 염려 걱정거리들을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실존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1년 365일인데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공교롭게도 재밌게 365차례 나오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는데 날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날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해서 문제,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노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둘로 쫙 나누는 거예요. 부부의 마음이 나눠져요. 지도자와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평화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 사람 마음 속에도 마음이 둘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순간 혼란이 오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적인 혼란이 오고 마음의 질서가 허물어져요. 염려는 우리의 평화를 뺏어가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행복, 우리 삶의 기쁨,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말의 반대가 평화예요. 평화. 샬롬. 헬라어로 에이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재미있게 둘로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합친다. 이 말이 바로 에이레네요. 나눠졌던 마음이, 나눠졌던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둘로 나눠졌던 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고 지도자와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졌다가 하나가 되고 구성원들이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둘로만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단은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둘로 나누려고 해요. 부부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국가와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공동체원들의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왜? 나눠야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을 가진 그런 나눠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나로 묶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너희에게 찾아오는 염려 다 내게 맡겨.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교회에 올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보따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 보따리를 풀어요. 예배 마치고 갈 때 그 보따리들을 다 주섬주섬 다시 쌉니다. 근심 걱정거리들, 내일 뭘 먹지, 내일 어디로 갈지 다 짊어 싸져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 보따리 가지고 오신 분들 보따리 채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해요. 내일 일 염려하면서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오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 기가 막히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해요? 내일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지 않는 내일 시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인상 찌푸리면서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싸우면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 염려거리들 가지고 오늘을 망치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문제가 닥쳐요. 내일 어려움이 와요. 내일 실험하세요.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선우가족 여러분, 연말을 맞으면서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신앙의 불신앙을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진 그 걱정거리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삶의 골짜기들을 울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태어난 것도 우리하고 다를 것이고 산 것도 우리하고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혜택 받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보고 성경 속에 들어가 다윗 왕을 만나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삶의 어려움하고 다윗이 만났던 삶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큰 시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성경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만났던 그런 문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들 중에 당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도 그 삶의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끊임없이 걸었던, 날마다 문제 투성이요 에워싸여서 살았던, 사망과 삶이 한 발자국 사이에 오고 가고 생사가 갈렸던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걸었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신앙의 고백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다윗의 살을 먹겠다고 몰려오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원수들이 내 살을 먹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혼자 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군대를.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해석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가 막힌 상황,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수월의 음부에 떨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난 것처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이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솟구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러나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겠다고.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진짜 정말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대적들이 내 살을 집어먹겠다고,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내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나의 죽고 사는 것, 나의 안고 일어나는 것,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천만인이 나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내 생사,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내가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내가 대적의 손에 잡혀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것, 이거는 철저히 내 주관이 아니라, 원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곤핍한 상황에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떤 기가 막힌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거리,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걸 철저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문제, 입어야 될 문제, 살아갈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가 세운 계획 빗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뜻한 바가 성취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군대가 대적하여서 진을 치고 원수들이 무섭게 창과 칼로 무장하고 내 살을 먹겠다고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몰려와도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도 염려가 있죠. 여러분도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웃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서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3박 4일 9박 10일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풀어졌어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No.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돌파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하고 영인 자연농원에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아이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 그걸 타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말도 좀 들어보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를 좀 보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막 쫙 내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지른 소리는 무서워서 지른 소리였어요. 겁이 나서 지르는 소리예요. 다윗은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큰 두려움이 오면 큰 두려움이 올 만큼, 무서움이 오면 무서움이 올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와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던져져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기도의 자리를,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곳에 나갔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28장에도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통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무서움을 이기려고 소리를 지른 놀이기구 타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켜주실 유일한 반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6.25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도 두고 왔습니다. 터전도 다 두고 왔습니다. 형제, 친척, 관계들 다 버려두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려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정이 남편도 잃고, 피난 오는 남편도 잃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서울에 와서 탁한 새방을 지내는 사람. 엄마는 남대문 시장 가서 길거리에서 풀 뜯어다가 그 채소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한 주도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아버지도 없고 과부고 가난하고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볼 것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좀 시선들이 차가웠다. 애들이 크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틱틱대는 거예요. 주일 돌아오면 엄마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지 맙시다. 왜야? 교회 가봤자 우리 아빠 없다고,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반응하시고 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상한 거, 어린애가, 자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애비 없는 놈, 가난한 집에 사는 놈, 피난 온 놈, 손가락질 받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싫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앉혔어. 무릎 꿇혔어. 엄마 말을 잘 대답해. 너희 아버지 있냐 없냐? 없어요. 우리 집 있냐 없냐? 없어요. 우리 돈 많냐 없냐? 없어요. 우리 친척 있냐 없냐? 없어요. 우리 도와주는 사람 있냐 없냐? 없어요. 이놈 자식들아 잘 들어라.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있냐? 집이 있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돈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잃고 살면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냐? 이놈들아 정신 차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문제가 왔는데, 환란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왜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 붙잡고 사장하지 않고 왜 기도하는데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 어려움 만나서 한두 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심장이 울렁이는 그런 문제 당했을 때 내가 이 속이 너무 불이 있어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은 내 속을 좀 알아줄 거라고, 제발 내 속 좀 알아봐,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냐고, 정말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소문 다내 돌아서서 뒤통수에 손가락질 합니다. 정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정 여러분 마음이 불이 붙으면 차라리 말 못하는 나무 붙잡고 있기를 하고 돌멩이를 붙잡고 있기를 하세요. 돌멩이는, 나무는 험담은 안 해, 소문은 안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왔어요? 어려움 왔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기도도 다 품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탈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절망하는 마음, 답답하는 마음, 소망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할 것이고, 아멘. 주께서 우리 베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을지라도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기쁘고 뛰고 춤추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처럼 그냥 앉아있어요. 기도도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래요. 지금 내 기분이 이래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앉아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실망해서 낙담해서 왔던 그 자리를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아멘. 다윗은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낭망에서 풀어져서 무너져서 왔지만 기도할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얻고.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억장이 무너지는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 만나면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후유증 없는 하나님,
선한 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다윗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음식 먹으면 맛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능력을 얻고 다시 불끈 힘을 두 주먹을 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르짖는다는 그 기도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가 나와요. 카라, 부르짖는, 카라, 부르짖는, 샤, 부르짖는 거예요. 둘 다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머리기고 타면서 부르짖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좀 기억하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쓰는 말이 싸하고 우르르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으르렁 하듯이 신음을 신음소리를 내는, 이렇게 기도,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면 졸음이 오겠어요? 기도할 때 졸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자요. 어쩔 때 보면 가서 깨워야 돼. 왜 그래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자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해보세요. 거세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졸음이 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나요. 애들이 자고 있어요. 불이 나는데 교양 있는 아버지랑 엄마라고, 얘들아, 우리 집에 현재 시각 11시 45분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황하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현관문을 통해서 앞으로 내려가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불이야! 불났어, 불나. 정신 차려, 불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아멘. 왜요? 하나님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할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인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한 가지 소원이래요.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찌개 끓여놓는데 찌개가 맛있니 없니, 엄마 이게 달das으니, 그런 집에 가는 게 좋아요?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밥 하라 그래요. 물도 오라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해요.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말 들어주시고 우리 형편 살펴주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말 다 들어주시고 그 좋은 하나님 만나서 그 좋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다윗이 환난 중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이 다른 시편 122편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여도 예배드리러 가자 그럴 때 막 속에서 60쪽에 80쪽에 세포가 막 살아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60쪽, 80쪽, 100쪽에 막 세포가 살아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오는 우리에게 예배할 때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낙심한 자를 상심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정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 한 가지만 얻으려고 이랬을 때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재난이 날이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음이란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아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그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재물을 바치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다 이제 한 가지 주님께 구했던 소원이 뭡니까? 주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의 집에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보따리 싸야 돼 말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주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초막 속에서 주의 장막음이란 곳에서 그의 장막에서 환성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물을 드리고 막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딱 한 번 제대로 드린 예배 때문에 인생이 바꿔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 중에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난 터닝 포인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침투해오고 여러분을 제압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집에 살면서 예배하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감격 없으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흘 만에 밥 한 그릇 만나서 이 밥은 생존이고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하고 집에 먹을 것이 지척 쌓여 있어 끼니가 되니까 배가 부른데 할 수 없어 처먹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온 거죠. 대화하고 하나님이 써준 10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다가 내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빛이 광채가 빛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너무 비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사를 한 번에 모든 그런 두려움, 세상 일들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면서 평생 환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극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반응합시다. 아멘. 다르게 반응합시다. 아멘. 그리고 도망다니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적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십시다.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간증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의 골짜기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